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두 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31절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랬어요. 미리 본고로 부활을 말하되.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도 보니까 그 부활에 관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아마도 부활에 관한 그런 소식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사상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마도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고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그 가장 강조했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말의 가장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활에 관한 그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투쟁을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자 했던 그 말씀이 바로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참으로 여러 군데에서 그 부활에 관한 그 소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그 부활에 관한 것을 어떤 때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그냥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신나게 부르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활의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그 리듬에 너무 흥겨워서 그 부활에 관한 그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부활에 관한 소식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신앙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해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죽어도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관한 깊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은 슬픔을 극복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 사람을 언젠가는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슬픔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절망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소망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절망이 어둡고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잡을 때는 마치
촛불이 말이죠. 이렇게 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햇볕이 떠오르는 것 같은 위대한 그 찬란함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부활신앙은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 역경을 맞아서 싸우고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예고가 있고 찾아오면 참 좋겠는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런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탄식하고 어려워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그 가운데 맞서서 견디고 이겨내는 그 힘이 그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불행으로 겪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세 차례 이상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과 요한복음 6장 62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3절 그리고 28절 이렇게 적어도 세 군데 이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와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능력 있는 분으로만 따랐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좌절을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준비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부활의 그 메시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믿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이죠.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모든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뭔가 한번 그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체인지가 있어요. 정말 구더기처럼 그렇게 기어다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번데기가 되고 말이죠. 거기서 그 번데기를 뚫고 나와서 나방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개구리도 올챙이 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속에서 아가미로 헤엄을 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꼬리가 잘라지고 다리가 튀어나오면서 물 위에서 바깥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올챙이였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도 이제 호흡을 하는 것도 어쩌면 기적과 같은 것이고 그야말로 부활과 같은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가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연의 모든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어디서 생기고 이렇게 어디서 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다시 한번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물질 뭡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 뭐 비슷한 걸로
에너지 뭐 불변의 법칙 뭐 하여튼 뭐 일단 이런 저런 거를 생각할 때 내 영혼이 그냥 갑자기 어디서 잠깐 나왔다가 어느 순간에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내 영혼이 분명히 어디인가 있었고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다시 어디론가 갈 그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일이고 믿게 된다는 것, 믿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공해서 한 건을 해서 보나마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야말로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각자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가고 말이죠. 걸음아 날 살려라 라고 하고 각자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보니까 보고, 내가 먼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본 것만을 강하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렇게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나타나가지고 나는 이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가 창립된 지 45년 된 교회예요. 그런데 제일 오래되신 분 손 들어보시라고 해요. 몇 분이 손 들었어요. 그 다음에 40년 되신 분, 35년, 30년 손을 여러 사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면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셨군요. 참 안 됐습니다. 빨리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빨리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앉아 계셨군요.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 잠시 오늘 두 번째 설교로 와가지고 여러분 방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네. 내년쯤에는 여기에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걱정돼요? 네.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이곳에서 뭐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 건물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된 거다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만나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한 후에
부활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후에만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번인가 한번 그 말씀을 언뜻 했던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과연 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적었을까? 부활에 관한 소식이 나오면 밑에다가 파란 줄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썼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파란 줄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을 쭉 읽고 그렇게 파란 줄을 쳐본 말이죠. 파란 줄이 참 많이 나와요. 덕지덕지 나와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자기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만난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만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획가닥하고 뒤집어지는 것이고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도마가 요한복음에 3번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려고 했을 때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그런 말씀할 때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제 두 번째로 도마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서 요한복음 20장에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 가운데에서 회의적인 태도로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한 그 대목에서 세 번째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나옵니다. 앞에 스크린에는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도마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조금 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도마는 예수님을 참 오해를 많이 했어요. 도마가 3번 나오는데 3번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지 못하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입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리고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세 번 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대충대충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 정도인데, 여러분이나 저나 참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이 말씀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사로 사건 가운데 나왔는데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자라고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얼마나 좀 엉뚱한 말로 참 띨띨한 그런 그 제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살리러 간다고 하니까 디두모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으면 이렇게 엉뚱하게 알아듣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살리러 가겠다는데 다른 사람은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라도 알아듣는데 이 사람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거예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지 안 들었는지 얼마나 건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 도마의 수준을 볼 때 여러분, 그 14장 5절에 보면은 그 도마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을, 꼬라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것이 참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마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헤매는 그런 헤메라 스타일이에요. 헤메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난 도대체 어찌 알겠습니까? 빌립도 그랬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은 대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대로 도마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의심을 하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자기는 딴 곳에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그래도 도마가 마지막 한 건데 선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야, 여기다가 손을 한번 넣어봐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도마가 나온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못 봤다라고 하면 아직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보고도 나는 그냥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그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면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도마는 이제 사실은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넣어보라고 하니까 바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마도 정말 직접 넣어보지는 않았지만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나의 정말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그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은 내 삶은 내 겁니다. It's my life. Don't bother me. I'll do whatever I want to do.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나 혼자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 경험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법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법자로 살아가요. 무법자가 법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법자가 법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 잊어먹었어요? 무법자도 법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누가 법이에요? 자기 자신이 법이죠. 그래서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놈은 자기가 가서 이건 죽어야 돼. 꽝. 자기가 법으로, 자기 법으로 죽이는. 자기 맘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앞에 완전히 엎드린 사람은 그때부터 완전히 헷가닥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만난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교제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만날 때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그렇게 변화가 된 삶을 살으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누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다시 가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거꾸로졌죠. 밝은 빛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그 큰 빛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했고 그리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눈이 띄어졌을 때 그때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에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물론 사도 바울은 이미 성경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었죠. 구약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만약에 로마에 가려고 했다라면 아마 참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뱃삭도 없었을 거니와 없었을 뿐이니와 또 그의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갈 때는 죄수가 되니까 말이죠. 자기를 호송하는 약 200명의 그 로마 군대가 말이죠. 자기의 신변을 보호해 주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여기서 도리도리 짝짝꿍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끝낼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갖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복음이 디아스포라라고 할 때 복음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된 것은 아마도 스데반 집사님의 박해를 통해서 그 로마에까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에 간 것은 아니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도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이제 2차적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복음을 거기서 증거할 결과 AD 100년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약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로마에는 그야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고 또 313년에는 콘스탄틴이 동방종교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로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우리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사라든지 고대 그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고 기가 막힌지 몰라요.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 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에 박해가 없었더라 하면은 그 수많은 그 유럽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313년 경에는 거의 많은 유럽 지역으로 이제 기독교가 확산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나중에는 이제 십자군 전쟁 때쯤 됐을 때, 십자군 전쟁이 언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때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죠? 십자군이 성지를 구하러 예루살렘으로 육박하러 갔다 그래가지고 1096년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십자군이 10, 그리고 성지를 구하러 구자에다가 예루살렘으로 육박하러 갔다 6, 그래서 109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건성으로 들으시는군요. 어쨌든 1000년경이 됐을 경우에는 그 유럽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 함락된 그 모슬람에 의해서 함락된 그 예루살렘 성지를 구하려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생겼겠어요, 유럽에.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잘 보시면 말이죠, 기독교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유럽 사람들 참 비참했을 것 같고, 그리고 유럽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복음화되기 힘들었을 거고, 미국가 복음화가 되지 않았었더라면은 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마 한국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비리비리 살다가 죽었을런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이 역사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만 잘 들어도 유럽 역사를 다 뛴 거나 마찬가지, 한 학기 히스토리, 기독교 역사를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스데반의 역사와 사도 바울의 그 역사 때문에 그 기독교가 온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되었고, 그 박해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세계 땅끝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 말로 말투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인, 말투스. 말투스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가 나왔는데 마터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마터스 뭐예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할 때 거기에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보았던 그 사실을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말투스의 삶,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계신 그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가 먼저 성령을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바울처럼 직접 당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거꾸로 지면서까지도 예수를 봤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있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길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정말 첩첩산중으로 꼬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리고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정말 꼬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꼬이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뭐 저도 절망을 하는데 여러분도 뭐 어련하시겠어요. 왜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가끔가다 좀 엉뚱하지만 그래도 있는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하면은 항상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너는 fire. 객. 그래서 저도 몇 번 잘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이고, 이것을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 가운데 핍박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일이 다 완벽하고 말이죠, 잘 풀어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오케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안 되고 꼬이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역사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안 되고 힘들고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지만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에 핍박이 있고 수많은 황제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하게 하니까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할 수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순응하고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오히려 말씀을 더 붙잡고 든든하게 서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으로 인해서 더 강한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개척자의 그런 모습으로 내 가운데 막히는 그런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비록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면서 배 타고 가면서 파산이 되어서 물속에 정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그야말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락 바람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지라도,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핵심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참 기가 막히고 절묘한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도 1년간을 이제 선교지에 와가지고 참 정말 열도 받고 화도 많이 나고 말이죠. 나는 옳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서 1년을 참 그래도 안식년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노는 것 같지만 참 쓰시는 일이 참 많아요. 뭐 시애틀을 갔더니 뭐 어떤 사람이 뭐 진짜 참 별 희한한 사람들 많이 봤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오늘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왔는데 완전히 길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말이죠. 친구들하고 왔는데 패스포트도 그 친구가 가지고 있고 비행기표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데 엉뚱한 컨코스에 와서 비행기는 좀 있으면 떠나는데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비행기표 놓쳤으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 자기는 이제 인생이 참 너무너무 힘들대. 교통사고로 다리는 부러졌고 엊그저께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버지한테 가는데, 비행기에서 앉아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가운데 You are forgiven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되게 미워한 사람이 있었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했나 보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원래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다라고. 그래서 자기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든데 거기서 그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그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그걸 그려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내리면서 그랬어요. 이 그림은, 이 십자가는 당신 아버지 장례식 때 관에다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글을 줬어요. 그 양반이 얼마나 힘을 받고 돌아갔는지.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시는 면이 참 있구나. 1년 동안 마하나임 교회를 이제 열심히 출석을 제가 했어요. 개척교회를 나와서 개척교회 한 사람이라도 숫자를 더 채워주자. 와이프까지 해서 플러스 2니까 그래도 어디요 그게. 땡땡이는 많이 쳤지만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도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 공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여기 있어서 참 좋은 일도 있다.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낭비하고 허비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안 풀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로마에 갔지만 그곳에서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애를 마쳤지만 그를 통해서 유럽이 발칵 뒤집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야생 동물이 있고 집에 사는 동물이 있습니다. 집에 사는 동물들은 대체적으로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데 대표적으로 소와 돼지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도 유익을 주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는 살아서도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죽어서도 주인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살아서는 밭을 나르고 집을 나르고 죽어서는 가족으로는 구두를 남기고 죽어서는 설렁탕과 곰탕과 꼬리탕과 도가리탕을 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는 근데 그냥 죽창 먹기만 하다가 마지막 죽어서 딱 한 번. 그래도 여러분 그 한 번이라도 그게 어딥니까? 우리 생애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수많은 그 역사들, 우리가 그런 거를 바라볼 때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헐리우드의 제왕이라고 별명을 가진 클라크 게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라크 게이블. 이 사람은 Gone with the Wind. 발음이 너무 좋아서 못 알아들으셨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거를 촬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61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대단하게 그렇게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더 벌어서 뭘 하려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좀 있으면 우리 와이프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고 하여튼 뭐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영화를 하나 찍으면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타이밍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놓치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그 뒤에 쓰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져서 내 그 바라본 만난 그 예수님을 인해서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그야말로 말투스 순교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